근데 종종 우리가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본인이 사랑을 엄청 많이 갈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상처를 받았거나 외롭거나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향하여서 신경 써주시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그런데 사랑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선택을 할 때 무엇이에요? 내가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하죠? 나에게 누가 잘 대해주나, 나에게 이익이 되는 교회가 어디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는 교회인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뭐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를 선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아무 데나 보내시지 않아요. 여러 교회를 갔어도 마음이 안 가요. 그리고 자꾸 작지만 별것 없지만 우리 백석중앙교회를 생각하게 하고 자꾸 여기를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수십 번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그럼에도 떠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우리가 선택할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교회에 왔는데 부족한 것이 보여요. 사랑이 없어. 너무 냉랭해. 교회가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돼 있어? 이건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재단하고 말하고 사랑이 없다라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이곳에서 주신 사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교회를 세우고 함께 동역하며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곳 장소입니다.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때에 바로 그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남아공에 100인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흑인이 그걸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러 방문했었는데, 그 지역에 그걸 알지 못하고 그 교회에 예배 드리러 방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문 앞에서 쫓겨나요. 흑인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더라고. 지금이라면 교회가 여기만 있어 차를 끌고 갈 수 있지만, 이 옛날에는 걸어서 왔거나 말을 타고 오거나 그러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갈 수 없어서 슬퍼하면서 그 자리 주저앉아서 예배 시간이 돼서 혼자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가야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 앞에 어떠한 사람이 자꾸 이제 서성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세히 봤더니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말을 겁니다. 예수님, 아니 예배 시간인데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리셔야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왜 여기 계시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예상이 되죠. 뭐라고요? 나도 백인이 아니라 못 들어갔어. 교회가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사람을 구분하고 사람을 판단하면 그곳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교회가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판단하고 신앙을 판단하면서 들어가는 사람은 쓰임 받을 것 같지만 자꾸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소개된 안디옥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안디옥 교회에 가보면은 교회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안디옥 교회가 되게 큰 것 같잖아요.
근데 크지가 않습니다. 이제 두 가지에 이제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도시 안에 있는 교회 터가 있고 그다음에 핍박 때문에 그 옆에 동굴을 만들어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이제 피신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누군가가 자신들을 잡으러 온다면 여러 굴로에서 도망가고 그렇게 이제 드리던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수십 명 모이면 꽉 찬대요, 자리가. 그런 거를 볼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3,000명이 5,000명이 그들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도 사용을 하셨지만 이 작은 안디옥 교회도 남들이 볼 때에는 크게 보이지 않는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더 크게 복음을 전하는 곳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한번 본문에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네, 자꾸 위에 해주시면 여기서 있으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위로 말씀 요절을 보여주세요. 여기에서 있으니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 그러니까 요 5명이 그리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머물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제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려울 때는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또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겨주세요. 5명이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살펴보면은 바나바, 레인이면서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땅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물을 했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데 이 흑인인데 니게르가 뭐냐면 검다예요. 검다. 흑인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흑인은 대부분은 자유인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 뭐냐면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천하고 피부로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리비아 사람이에요. 이방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최고위층 귀족.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무엇이죠? 헤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가문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인물 사울은 어떻습니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찾아내가지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인물들이 다 뭐죠?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집이 얼마나 셌겠습니까? 학문이 얼마나 부딪힐까요? 귀족들을 하려면 얼마나 똑똑했을까요? 공부를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배움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얼마나 공부를 잘했나요? 바나바가 그냥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였지만 공부를 해서 학식으로도 깊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날마다 모여서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정말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서로를 섬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연합하여 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꼴 보기 싫은 목사들이 있어요. 노예에 가면. 그래서 아는 척 안 합니다. 아는 척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 때 동기인데 저보다 1살 많은 형이 있어요. 하도 배구할 때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막. 그래서 제가 배구를 일부러 작년 올해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동기 형이 하도 뭐라고 해요.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인사도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인사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인사하고 이제 이야기를 그 안부만 물어요. 잘 지내냐? 형 잘 지내? 그리고 끝이에요. 말을 섞기 싫어가지고 아직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지만 말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 무엇에 앞서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불편함이 있어도 저 사람 왜 이렇게 무식해? 라는 생각이 들어도, 저 사람 왜 이렇게 잘난 척해?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렇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우리가 배울 것이 있고 그분을 통해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사명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교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교제하다 보면요, 오해가 풀려요. 그 형님 보면은 제가 없는 사람 자꾸 흉보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역도를 했대요. 역도를. 그러니까 운동하니까 욱하는 거랑 답답한 게 빨리빨리 그거 자기 뜻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될 때 자꾸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해예요. 그 분이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성격이 그런 거.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성격이 그런 것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잘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이죠? 내 생각이 위에 있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포용하고 용납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를 안디옥 교회는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그 어떤 영혼도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포용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분들도 안아주고 또 학식이 높아서 잘난 척을 조금 하더라도 좀 품어주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교회의 진정한 힘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세상적인 수준이나 재력이나 모이는 숫자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짜 힘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특정 부류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그 어떤 영혼도 품어낼 수 있는 넓은 포용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 품어주셨잖아요. 살인한 자도, 나라를 뒤엎는다고 반란을 일으킨 자도,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도,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한 자도, 주님은 모든 이들을 품으시고 안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품으면서 세우면서 함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를 기뻐하시지 육적으로 풍성한 교회를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이 무엇인지 아나요?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이 아니라 비극. 영적인 체험이 없이도 교회를 다닐 수 있다라는 것. 구원의 확신이 없이도 교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비극적인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떠든다고 해서 그것을 경험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럴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아멘. 넘겨주시면 여기에서 보면은 섬겨라는 게 뭐냐면 헬라의 단어에서 보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목숨을 걸고 수행하던 공적 예배와 섬김을 이 단어의 의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섬김이 그냥 우리 성도님 잘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잘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잘 섬겨 주셨습니다. 이 단어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레위인이 제사장들이 예배를 목숨 걸고, 그때는 잘못 드리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경건하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주를 그냥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해 섬겼대요. 그래서 주를 섬겨요. 주를 섬겨. 그리고 금식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금식을 했습니까? 이제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의 목적 맞게 저 사람이 딱 맞습니다. 저 사람이 딱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선교지에서 잘 교회 세울 사람이에요 라고 결정하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실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금식의 의미가 뭐냐면 육체의 정욕을 비우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우겠다는 영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나 밥 안 먹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게 금식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방법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이 흑암에서 나의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육체의 생명을 얻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육체에 힘이 있는 것처럼 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 있습니다라는 결단의 삶의 태도가 뭐예요? 금식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금식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 교회 목사님들로 보면 이제 왜냐면 여러분들 혹시 또 비슷한 거 있을까 봐 자꾸 목사 파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건축한다고 내가 20일 금식 작정한다, 40일 금식 작정한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큰 목회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 맞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그게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나아가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누구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가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서 이 일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이르셨다고요? 성령이 이르시되. 교회 지도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좀 더 약간 높겠죠. 51% 정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제 욕심까지 들어간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딱 들어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면 하세요. 꼭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막 줄다리기 하면서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좀 시간만 줘보세요. 좀 고민 좀 해보겠어요. 그러지도 마시고 하는데 진짜 이거는 큰 일이고 어떠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거나 우리의 가정의 어떠한 흐름이 바뀌는 문제라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응답을 경험해서 일치가 되면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습니다. 따로 세우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경계를 짓다, 구별하여 성별하다, 따로 떼어놓다예요.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영적인 지도자인 기둥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따로 구분해서 떼놓으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제대로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이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바나바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에요. 이 두 사람이 빠지면 교회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와
그리고 또 담임 목사로 협동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신앙으로 바르게 세우는 두 사람을 따로 떼어서 선교사로 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저는 영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백이동 장로님과 유중희 장로님을 따로 떼가지고 선교지로 보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잘 몰라서 그냥 허락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허락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흔들려요. 우리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두 분 절대 가면 안 돼요. 저는 들어 누울 거예요. 이렇게 교회 현관 앞에서 못 가게. 차라리 가시려면 나를 밟고 가라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큰 기둥 두 사람이 교회를 다듬고 교회의 체계를 세우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양육한 큰 어른들이 갑자기 빠진다면,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 교회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이렇게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이분들은 안디옥 교회에 한정으로 그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상 곳곳으로 더 큰 사역을 주시기, 사명을 주시기 위해 세우신 것임을 믿고 그분들을 세워서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이제 나무가 있죠. 나무가 이제 자라는 가지들을 보았나요? 맨 먼저 난 가지가 어디로 올라가나요? 맨 첫 번째로 올라가나요? 아니죠. 가지가 맨 첫 번째 나면요, 맨 밑에 있어요. 두 번째 난 가지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갈까요? 위로 올라갈까요? 첫 번째 가지보다 위로 올라가겠죠. 두 번째 가지는 세 번째 난 가지보다 위에요, 아래예요? 아래에 두 번째 가지가 있고 세 번째 가지가 납니다. 그런데 나는 맨 위에 올라가고 싶어.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가지가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꼭대기로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죠. 가지가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위에 중간 나무가 부러져서 복이 흉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삶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예요. 맨 밑에서 든든히 받쳐주고 견딜 때에 그 나무가 쑥쑥 자라날 수가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 나무를 통해서 태풍이 와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분란을 겪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크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위의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누구의 자리입니까? 연약하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한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의 자리임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낮아짐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면 전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보낸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출발시키다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출발시키다를 넘어서 집착을 버리고 완전히 자유롭게 놓아주다,
석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떠나신 분, 이렇게 우리 백이동 장로님과 유승희 장로님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해외 선교로 갔다고 해봐요. 그래서 조금 이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저 어떻게 할까? 옳다. 빨리 적고 오세요. 우리 교회로. 이거 뭐예요? 자꾸 이제 집착하는 거죠. 자유롭게 놔주는 힘들면 언제든지 오세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귀한 분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껏 사역하세요. 여기 교회에는 힘들 때만 우리 교회 와서 쉬시고 그리고 다시 언제든 주일을 할 때 자유롭게 가세요라고 놓아주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를 창립한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리 잡고 부흥하기까지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안디옥 교회는 자유롭게 내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최고로 준비되고 최고로 훌륭한 사람들을 보내야 한다라는 그 생각, 그것이 누구에게 깔려 있는가? 안디옥 교회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그 신앙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 그렇지 않나요? 과일을 따든 아니면 채소를 따든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구분해서 교회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라고 아이들한테 심부름을 보내거나 아니면 어른들이 주일날 아니면 평일에 가서 갖다 드리잖아요. 이때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거.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냥 이 두 사람을 성령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보낸다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안에 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훌륭하고 가장 귀한 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며 구분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1절에 2절에 보면 구별하여서 따로 놓은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포기할 수 있으며 영혼 구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저도 우리 교회가 구원 사역을 위해서는 귀한 것들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있는 것들을 내어놓고 우리의 교회의 가장 훌륭한 인재들을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또 세워주고, 교회가 어떠한 곳입니까? 다 누구나 건물을 생각을 해요. 교회의 건물이나 조직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무엇입니까? 가정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선교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바로 원우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는 화려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분리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증거하기 위해서 불러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이죠? 따로 살아서 우리끼리 살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영혼 구원과 전도에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교회는 외형의 화려함이 아닌 오직 영적인 본질에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지속해서 연합하고
교제를 하고 먼저 된 자가 밑가지가 되어주는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끼리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말고 영혼 구원을 위해 가장 아끼는 것도 세상 밖으로 파송할 줄 아는 그런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바로 우리 자신임을 결코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전해주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